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친 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열방 주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으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속량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항상 넘어지고 세상에서 사탄의 계략에 휘둘려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믿음을 다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우리의 사연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한편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갚아주시고 평강의 위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또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며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과 사랑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면서 기뻐 후행하시는 아름다운 형신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보혈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며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고 착한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이 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현교회가 더욱더 부흥할수록 도와주시고 이제 올해 피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충성된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교회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48평 6칸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축 헌금 모금에 동참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건축 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본관 옆에 기역자 모양으로 한 위치에 지금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곳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기다 이제 기둥을 H빔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나무들을 일단 다 제거하고 그 공간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4월 9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이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장학부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김미연, 김수련, 백하은, 윤창섭, 윤현섭, 정선혜 청년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김세현, 유동훈 학생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학사역을 위해서 또 물질로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 5회차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은 오늘 1시 반에 목자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연합 남전도회 그리고 권사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으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길 성도님, 고태영 권사님 장남인 우리 태산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 3월 18일 오전 11시에 삼성동에 있는 더 베일리 하우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의 규모는요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20년경부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본체만 약 15층 그 규모의 엄청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설을 거의 다 완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전 뜰, 성전 담장,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각 문들을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 공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AD 64년까지 그 공사가 계속돼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헤롯 성전으로 들어서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 좌측의 지붕이 저희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마당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보면 오른쪽 동쪽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이 나오고 그 문을 한 번 더 통과해서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또 통과해서 문을 지나가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면은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인들의 뜰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높은 기둥이 4개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앞에 여기 앞 뜰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좌우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또 다른 쪽에 모두 4개의 기둥이 높이 세워져 있어요. 그 기둥 끝에 보면은 잔들이 있습니다. 5개의 잔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인 제7일째 되는 날에는요 아주 중요한 2가지 의식을 했는데 하나는 낮에 이제 실로암에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제단에 있는 그 동쪽과 서쪽에다가 다 붓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이 4개의 기둥, 이 4개의 기둥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붙이느냐? 그 해에 가장 젊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높은 그 기둥에 있는 그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의 뜰은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이 워낙 높아가지고 성전 담 너머까지도 불을 붙이면 그 불기둥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밝은 등불 아래에서 밤새도록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노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불기둥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길이 없는 곳을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들은 그들 앞서서 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기둥만 나타나면은 그 불기둥을 보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길이 없는 그곳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전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그들은 언제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만 어두운 게 아니라 각 개인의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다시 주권을 찾고 나라를 되찾는 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잘하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라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로마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로마와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 로마법을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같이 답답한 현실과 캄캄한 미래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불기둥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해 달라, 보여달라, 구원해 달라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인의 뜰에서 다시금 불기둥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 기둥에다가 불을 붙여서 호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초막절의 그 불기둥이 아니라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빛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제7일째 되는 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제 성전 여인의 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당신이 이 여인을 심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단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자를 자처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양심이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실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실체는 어떤 실체였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정말 의로운 자, 정말 정결한 자,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실상은 뭐죠? 가늠한 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의 차이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도저히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요,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이 땅은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둠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2달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의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저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 놀라셨는데 제가 전화로 저 지금 너무 많이 다쳤어요 라고 말하니까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는 것 같으셨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 동생에게 오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좀 해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끊는 거죠? 자기 정체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는 끊어버린 겁니다.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의 끝에 무엇이 나타날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은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죠?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요. 한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처럼 한우물을 파듯이 마치 그냥 그 길로만 매진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마지막 갈 때까지도 아주 평안히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게 나와요.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을 보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점점 불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악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뭘 바라고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런데요, 모든 게 헛돼 보였던 이 시인이 그들의 종말을 보고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정말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정말 높이 올라가고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바라보니까 그들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끝에 서 있는 것만 보이지 그 너머를 모르는 거예요. 아래에 서 있으니까 몰라요.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죠?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정점에 서 있는 것만 봤는데 그 시인이 그 너머를 보니까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결국은 뭐죠? 나는 그들의 끝까지 올라가는 것만 봤지만 그들의 그 길 끝은 결국은 파멸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이것이에요.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니, 자기 스스로 참된 길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이 참되다라고 참된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죠? 예수님의 증거가 참이 되려면은 다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누군가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태어날 때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우리는 몰라요. 태어날 때는요, 사실 배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낳은 자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리 인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시작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는 우리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갖 추측은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의 기원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창조주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지으신 분이 우리를 아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끼리 다수결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합의를 하면 그게 끝이 납니까? 죽어봤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죽음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따라오게 하실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다 속간해버리는 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악한 사람들 데려가겠습니까? 애초에 그들은 다 속간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빛 가운데 거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은 판단을 하실 수 없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은 전혀 판단 못 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판단은 참된 판단이에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심판주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단은 어떻게 참이 될까요? 예수님의 모든 판단은 어떻게 옳을까요?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이른 새벽 미명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무엇을 판단하시든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도요, 교인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친밀한 분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으로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율법에서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게 참이라고 하니까는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분은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다시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증인이라면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 가운데 거하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이요,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들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의문 가운데 빠져 계시질 마시길 바랍니다. 혹 있으시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요,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이 느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나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요?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예요. 앞이 보이질 않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는 길이 없어요. 보이질 않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더듬으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만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걸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주저함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서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힘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하루 삶을 의탁하며 일천번제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장학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다해서 섬긴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미얀마 선교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